할렐루야. 네, 시작하니 절반이라고 정말 딱 오늘이 절반 하프라인을 통과하는 수요일입니다. 부활을 향한 새벽 행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도 포기 유전자 이런 유전자가 있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런 말 가끔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빨리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나 안 해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그런 성향이 잠재적으로 좀 내재되어 있어서 아마 그걸 중도 포기 유전자라고 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무슨 공부하는 책 샀다가 앞에만 빨간 줄 많이 그어져 있고 뒤에는 하얀색으로 그냥 새 책처럼 남아 있는 것들라든지 한 달간 어디 운동 끊어놨다가 처음 열심히 가다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린 일들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슬쩍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물론 낙심한 결과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생각을 좀 멈추고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그냥 취미나 그저 그런 일이라면 중간에 관두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굳이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야 될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내게 유익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끝내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계속 살기를 그분이 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너는 정말 선하게 살면 좋겠다 하는 선하게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너무 간절하신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삶에 또 상응하는 열매 거둘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한 선한 일, 믿음의 길, 영생을 향한 이 여정은 절대로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피곤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절대 낙심도 안 합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이 나쁜 짓 하는 분들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내일은 무슨 나쁜 짓을 할지, 내일은 누구를 또 등을 칠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요하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걸 추구하고 내한테 그냥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집착하고 가니 낙심할 일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안 찾아가는 거죠. 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항상 이게 본능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본성을 거스르고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에 뭔가 나눠준다.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는 안 되거든요. 막 생각하고 의지를 끌어내고 결단을 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끌어내서 해야 되는 일이지 저절로 남에게 툭툭 주어지는 거 없거든요. 인내가 따르고 내 본성을 거스러야 되고 앞으로 막 힘들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 앞에 항상 낙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낙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문맥상 성령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이게 우리 본성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늘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만나는 낙심,
저절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낙심은 가리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탄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낙심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보면 낙심하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낙심하면 아무 일도 안 해버리고, 낙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낙심의 힘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이해하고 있어요. 악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줄기차게 믿음의 길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쭉쭉쭉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항상 내가 하는 일에는 칭찬이 따르고 격려가 따르고 바로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을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오해도 받기도 하고 수군거린 또 비난도 받을 때가 있어서 우리의 선행과 봉사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우리가 쉽게 이제 낙심이라는 것에 빠져들게 되죠. 자동으로 낙심은 그냥 툭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나 낙심할 거야, 낙심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보면 낙심이 돼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내 마음이 벌써 떨어져 있는 거죠. 낙심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떨어지는 건데, 마음의 상실, 용기를 빼앗김, 기가 꺾이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가 사라지고 할 의욕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 낙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낙심할 때 우리는 기운을 잃고 의기소침해집니다. 낙심한 자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심하면 삶의 의지마저도 흔들리게 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목회자도 낙심합니다. 장로님들도 낙심합니다. 낙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자도, 영적인 사람도, 불세출의 영웅도 때로는 낙심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낙심합니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박태환 선수도 중도에 수영을 그만둘 생각을 했다라는 등 이런 얘기들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시기와 탐욕, 나태와 교만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낙심인데, 그래서 낙심이 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낙심이 올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낙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찾아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막 용기가 있고,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지금 뭔가 의욕이 넘치고 막 생동감이 넘치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느 날 그냥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만사가 귀찮아져 버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져 버리는 그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나한테 이 낙심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감지해야 되고, 병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 치료할 방법 중에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치료법은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그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참 어려운 게 이게 때의 문제예요. 그게 언제냔 말이에요. 종종 우리가 언제가 최적의 때인지를 몰라서 믿음의 낙심이 올 때가 많습니다. 결실이 언제 있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어쨌든 간격이 큽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왠지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언제나 내 때가 빠르죠. 나는 벌써 돼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타임, 여기가 문제죠. 간격이.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급한 마음 상태를 갖고 서두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잘 기다리지 못하죠. 훌륭한 설교자였던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이런 조급함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적이고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칼 융의 말을, 심리학자죠, 융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기보다 마귀 그 자체다. 조급함이라는 것, 서두르고 내 때를 더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거 그냥 그게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 할 때 거기에 굳이 하나 더 앞에 수식어를 붙이자면 능동적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 할 때 그 기다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서 마냥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거가 기다림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시게 기다리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뭔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을 계속 행하는 겁니다. 능동적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때가 이르면 결실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이 안 되는 데서도 순종하고 계속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하고 계속 예배가 안 될 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계속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계속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놔버리고 때가 이르면 되겠지, 이거는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계속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나가다 보면 오늘 막속의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낙심을 거부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낙심 아웃, 레드 카드를 내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깼더니 우리나라 이겼더라고요. 레드 카드 얘기하니까 갑자기 축구 생각이 나네요. 3대0이나 돼서 이겼다고. 거부하고 낙심에게 레드 카드를 내세우는 겁니다. 아웃, 낙심 접근 금지. 나는 낙심 안 해라고 거부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서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심으로 그 인생을 소비하고 낙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다 낙심에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각각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낙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더 살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자기 몫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게 뭐 낙심하는 얘기 속에 등장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낙심과 이 얘기가 상관이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몫에 지어진 십자가 그 할 일이 있는 거죠. 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펴보면서 자기 몫의 짐을 지고 내 몫의 사명의 짐을 묵묵히 끝까지 지고 걸어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만약 목사인 제가
매일 낙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아유 뭐 설교해봐야 뭐 변화도 안 되는데 뭐 그냥 대충 하시고, 목회도 하기 싫고. 이거 큰일이죠. 왜? 저에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수레에 태워준 가치가 있잖아요. 목사로서 해야 할 가치가 있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해야 될 가치 있는 이 교회 사역의 자리가 있잖아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온 성도들도 정말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의 수레는 내가 이런 값진 보물을 실어놨으니 꼭 하나님 나라까지 이거를 배달해 줘라. 좀 내 뜻을 이루어줘. 그래서 그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낙심해서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지고 걷는 사람이 낙심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낙심을 거부하시고 낙심을 여러분 마음에 들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 마음의 입구에 파수꾼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될 종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쉬어라,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어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을 믿고 낙심하여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승리해서 걸어가시는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결단 찬양도 못하고 끝냈는데 오늘은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할 터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주님 맞아주시리, 그래 거기가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지점이지, 종점이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끝없이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하는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